여러분은 모세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또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저 뒤에서 양팔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그런 모습들과는 달리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의 모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기의 모습,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면 레위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때는 시대적으로 히브리인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아기가 태어나서 남자아기면 무조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유대왕 헤롯이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비슷하지요. 그런데 일단 이 아이를 낳아놓고 죽이지 않고 잘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안에 이 아이를 넣고 나일 강가에 그냥 띄워 보냅니다. 갈대 상자에 누인 모세와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있는 모세 아이를 보고 애굽의 공주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기 민족의 구원자가 됩니다. 자기 민족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된 모세,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고요. 결론 부분에 가서 또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를 자기들 손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민족도 남달리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도 보냈고 6.25 사변도 동족 상잔의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할 만큼 어려웠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 민족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래 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총리의 가족으로서 대접을 잘 받으면서 들어갔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버린 거죠. 세월은 항상 바뀌고 상황은 언제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총리가 들어섰고 왕이 들어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의 노예가 되어서 성을 건축하는데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하는데도 애는 잘 나요. 그리고 그 애들은 건강하게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의 증가를 보고 두려워한 애굽왕 바로가 이제부터 히브리인들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집안에도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막상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본문에 잘생겼다 그랬죠. 잘생겨서 살렸습니까? 아니요. 못생겨도 아마 살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은 누구나 다 예쁘기 마련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아이를 이불에 싸서 장롱 같은 곳이 있으면 거기도 숨겼다가 침대 밑에도 숨겼다가 또 입도 틀어막았다가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부모들이 이 아이를 지킬까요? 왜 보호할까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생명을 나눠준 내 자식인데, 내 자녀인데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녀를 지키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어놓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려보낼 궁리를 해서 만든 생각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고 강가에 이렇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사실은 이 아이의 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이 스며들거나 혹은 강물의 물결에 따라서 뒤집히거나 빠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정성껏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상자라고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파피루스 베스킷 또는 아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인 히브리 단어는 결코 상자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방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방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죠. 성경의 방주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여기서 이 갈대 상자를 방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노아가 그 가족을 방주에 넣어서 그 물로 인한 재앙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낸 것처럼 자기 아이를 간절히 지키고 싶은 마음에 방주를 만들어서 띄워보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요게벳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밖으로 내어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갈대 상자는 방주였습니다. 이 방주에는 GPS도 없습니다. 항법 장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정확하게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 모세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지금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기록을 보면 애굽 궁전 안에 멋진 목욕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나일강가로 나온다는 거죠. 혼자 나왔습니까? 시녀들이 주변에서 함께 합니다. 이 시녀들이 거닐다가 먼저 그 바구니를 발견했더라면, 그 상자를 발견했더라면 공주의 목욕에 방해가 될까봐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애굽의 공주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자를 열어보라고 하니까 때를 맞춰 그 안에 있는 아기가 웁니다.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한 것이죠. 틀림없이 버려진
히브리인 악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모세를 요게벳이 그냥 갈대 상자에만 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그 누이 7살, 8살쯤 되는 미리암으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는데, 바로 그때 미리암이 공주 앞에 다가갑니다. 근데 공주의 시녀들 중에는 호위 무사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갑자기 접근하는데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 소녀가 이야기를 하죠.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인 유모를 하나 데리고 올까요? 그래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까요? 그때 공주가 되었다. 애굽에도 수많은 유모들이 있으니까 뭐하러 히브리인 유모를 데리고 오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필 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고, 하필 그것을 공주가 보고, 그리고 공주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미리암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지되지 않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이제 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자기의 어머니이자 그리고 이 아이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공주가 뭐라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이고 잘 입히고 예방접종도 해주고 잘 키워서 나중에 데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양육비와 분유값 전부 자기가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죠. 이 애굽의 공주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무시무시한 시대적인 상황적인 위기를 초래한 바로의 딸입니다. 근데 그 바로의 딸이 자기 돈까지 대가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 때문에 이 모세는 자기 어머니 밑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사고가 형성되고 신앙이 형성될 때까지 양육을 받습니다. 진짜 히브리인으로, 그리고 앞으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는 친어머니 밑에서 길러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아이의 이름을 바로의 딸이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물에서 건져내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은 당시 아기들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상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물 때문에 다 죽었어요. 오직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딱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 이 갈대 상자 역시 그 나일강이라는 죽음의 바다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가 확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아주 소중한 것을 놓아버려야 할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이제 대학 가면 떠나보내야 하고, 시집장가 보내면 가야죠. 보내야죠. 그런 이별이야 우리가 맞이하면 그냥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너무 아쉬워서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허전해서 우울감이 찾아들고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우리가 하던 사업이 몰락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자부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물질에 큰 손해를 볼 때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바로 같은 보스가 있어서 아주 불합리한 명령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하고 다 내어주라 합니다. 다 그냥 따르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줘야만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게벳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고 죽음의 사지로 보내고 사람들의 처분에 맡겨버리는 것 같으나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거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내 가장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넣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반드시 되돌려 놓으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인들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바꾸어서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아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가치는 무한한 가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죽음의 세상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구원의 방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만 구원이 있고 이곳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대 상자의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대 상자는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갈대로 만들었죠. 나무보다도 훨씬 더 약한 것입니다. 그게 상자라고 한들 잘 부서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무예를 참 좋아하고 연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력은 다 사라졌지만 아무리 지금 힘이 없어졌어도 갈대 상자 정도는 제가 가볍게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합판도 아니고 얼마든지 부셔버릴 수 있겠죠. 교회도 세상이 볼 때는 참 연약해 보입니다. 갈대처럼 보입니다. 저거 얼마든지 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약하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너무나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교회를 세상의 어떤 권세와 힘과 능력이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비록 갈대 상자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냐고 할지 몰라도 그 미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장차 우리를 찾아서 오실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아이를, 모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을 많이 만들어내셔서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음 사역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대상자 같은 교회를 보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왜 저렇게 약해? 시스템은 왜 저렇게 부족해? 교회가 좀 강하고 멋지고 세련되면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비록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겨우 갈대 박스 정도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방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일강 같은 죽음의 강물에 홀로 떠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죠. 부족하고 연약해서 혹시 물이 새어들지 않을까, 멀리 떠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할 때가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GPS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교회가 가는 곳, 성도가 가는 곳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블랭빨레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블랭빨레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12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시가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데 1999년 어느 날 이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를 술집으로 바꾼 장본인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시의 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예배당에 술집을 차렸습니까? 아니 제네바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술집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술집에 가는데 그들을 구해내려면 교회도 그렇게 꾸미고 술집을 차려서 그들을 불러오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가 꼭 그래야 합니까? 아주 약하디 약한 갈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를 술집으로 바꿔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교회 같은 번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곳의 세상 문화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같지 않고 술에 쩔어 있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갈대 하나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엮어서 우리말로 하면 짜서 이게 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제법 튼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흔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런 상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대처럼 연약할지 몰라도 엮어서 짜서 하나님은 강한 방주 같은 상자를 만드십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 제목하고 같은 제목인 갈대상자라는 책을 떠올렸습니다. 한 10몇 년이 지난 책이기 때문에 사실 기억도 좀 가물가물해서 일부러 그 책을 다시 찾아보았더니요. 물론 이제 그 갈대상자라는 책을 쓰신 분은 한동대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초대 총장님의 사모님, 김영애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요. 왜 갈대상자라는 제목을 붙였는지를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갈대상자에 넣은 모세가 산 것처럼 한동대가 겪고 있는 핍박과 재정난을 갈대상자를 통해 극복하자고 갈대 한 가지에 불과한 천원 후원 운동을 갈대상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천원은 비록 갈대 한 가지에 불과하나 많은 가지를 엮는다면 단단한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갈대상자 운동을 통해서 소수의 도움, 많은 소수들의 도움으로, 많은 소액 헌금의 도움으로 한동대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좋은 크리스찬 대학으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인재들을 양성하는 요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오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에 제가 이 글을 읽고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한 집사님이 보내신 카톡이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루에 2,000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들었어요. 빠진 날도 며칠 있지만 만기가 되어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갈대 하나에 불과한 사람인데 누군가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내준 정성, 이건 액면가 100배 이상의 감동이 담겨있는 갈대 상자였습니다. 낮에 그 글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갈대 같은 하루지요. 하루 2,000원은 갈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는 몰랐는데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이 갈대를 엮어서 갈대 상자를 제게 보내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황송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대로라면 느헤미야를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본문을 출애굽기로 바꾸셨어요. 제목을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적어놨다가 갑자기 또 갈대상자로 바꾸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어제 밤늦게 한국으로부터 잘 준비된 갈대상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놀라지 않겠지만 저는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갈대 같은 목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는지. 여러분, 비록 우리 자신이 갈대처럼 약해도 우리가 한 몸으로 엮여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강의 갈대 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연약한 상자 안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갈대지만 우리가 모이면 갈대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